복음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을 갖고 읽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인가. 그렇게 그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맨 앞에 질문이 두 개가 써 있죠. 그렇죠? 예, 복음의 이해 이렇게 해놓고 복음의 개념 해놓고 밑에 모든 질문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와 그리스도인 이유가 무엇이? 예수님 계속 생애를 통해서 모든 에피소드가 우리 1장에서 봤듯이 예수님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도 당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막 승질도 죄송해요, 화도 내시고 안타까워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그래서 1장 한번 쭉 볼까요? 1장 제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개요라 그랬죠?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이 시작부터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는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사랑의 이뻐가 아니라 실상은 불쌍해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알아보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고 믿음의 태도입니다. 1장 이렇게 했고, 2장은 뭐였냐?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셨죠. 첫 번째,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야. 그래서 중풍병자가 왔을 때 내가 고쳐줄게 일어나서 나가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 들어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딱 그냥 거침없이 말씀. 사람들이 무슨 얘기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을 네가 어떻게 해? 그랬더니 내가 이런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내가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야,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니 너 죄사함을 받아라 이 말하고 너 일어나서 나가라, 어느 말이 더 쉽겠냐? 하지만 나는 쉬운 거, 너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말고도 선지자들이 했던 것 이상으로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내가 레위 이리 와봐, 레위야 이리 와봐, 제자 세금 붙여, 그리고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죄 때문에 막 근심하지, 걱정하지, 금식하지, 그 금식할 문제를 난 해결할 혼인집의 신랑인 것이고, 진짜 너희들이 죄에서 자유함으로써 진짜 안식을 누릴, 진짜 안식을 줄 안식일이 주인이야. 그 2장의 내용이잖아요. 다 이렇게 연결되죠? 예, 그러고 나서 3장에 예수님을 상대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다 바리새인 헤롯 등도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냥 신기해 그래서 그냥 나풀나풀 쫓아다니는 허다무리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직접 택한 제자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 저 사람 저 귀신 쫓아내는 거 저거 마왕이 하는 거예요, 마왕이. 아이고 우리 조카, 우리 삼촌, 우리 사촌형 안 돼, 말려야 돼. 그래서 쫓아다니는,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마귀, 우상으로 하나로, 그렇죠? 마귀 왕의 하나로 그냥 인정하는, 이렇게 성령 회방하라는, 다시 말해서 감히 하나님을 귀신의 우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것에 그냥 유동하는 예수님의 친척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야,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가, 형제와 자매들이 밖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진짜 내 형제 모친 자매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은 뭐냐? 한 영혼도 실족치 않은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는 또 하나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게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신, 예수를 통해 우리 가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이루는 자, 전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 실족지 않고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지켜주고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참 가족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4장에서는 어렵죠.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나는 너희들 죄사함을 위해서 왔어, 이사야가 선지자가 얘기한 그 고침이 바로 죄사함이야 라고 얘기 안 했죠. 깨달을게, 그렇죠? 툭툭 던지면서 너희 회당에서 맨날 들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 기억나지? 내가 너희 그 말 생각하게 할게.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고침을 받을까 안타까웠던 하나님의 심정 알지? 그 고침이 바로 죄사함이야. 내가 그 죄사함을 위해 온 거야 라고 애둘러서 말씀하셨죠.
요거 이해해야 돼. 이거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애둘러서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구약을 모르니까. 그 당시 유대인이 어떤 심정이고 상태인지 모르니까. 근데 마가복음을 쓰여질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다 알아.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고 그들 머릿속에는 항상 어려서부터 나불나불나불 하면서, 나불나불해서 죄송해요, 열심히 하늘천 따지처럼 천자물 외우듯이 이사야 선지자와 구세주가 오실 예언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토로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그때 이사야가 얘기했는데, 그때 거룩한 씨가 있었는데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시네. 고침이 아니고 죄사함이라고 얘기하시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씨, 하나님의 말씀은 죄사함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죄사함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열매는 뭐냐? 뭡니까? 회개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뭐냐? 지복주의가 아니라 죄사함의 복음주의라고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해하는 사람은 수능 한 A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어려운 건데 글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글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글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애들로서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왜냐면 그래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아하 그러면서 머릿속에 많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등불,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죄사함의 복음. 이 복음은 처음에는 겨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당한 그 예수의 복음이 무슨 가치가 있어라고 하지만, 나중에 겨자씨 같이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전 세계의 문명을 아우르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그 복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느냐? 씨 뿌린 비유에 나왔던 어떻게 길가 안 되죠. 돌밭도 안 돼요. 가시떨기도 안 돼요. 좋은 땅처럼 그 복음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기대하신 열매를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죠.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죄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권세를 가졌다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막강한 권세가 있는데 제자들은 풍랑이 부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빠져 죽겠어요. 어떡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은 두려워요. 이 제자들은 풍랑에 두려웠지만 우리는 뭐에 두려워요? 이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고, 돈이 왼수죠. 자식이 왼수고요. 죄송해요. 아주 그냥 속썩이는, 아주 그냥 두렵고 막 속상한 일이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가졌다면은 두려운 일이 아닌데, 예수의 복음보다 돈이, 명예가, 권세가, 관계가 더 막 유동하니까 막 속상하고 두렵고 어떡하냐? 내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만 있다면 난 두려울 일이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 이 땅에 살다 천국 갈 거니까. 그게 두려워.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제자들이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지? 이 풍랑 가만히 있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예수님 권세를 인정하려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분인지 계속 반복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그 죄사함을 하나님의 죄사함의 약속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게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겁받고 두렵고. 여러분 보세요. 나쁜 짓을 왜 해요? 맨 처음에 나쁘다 하나요? 나쁜 친구들 같이 하면 안 하면 이상해. 분위기가 나만 왕따 당할 것 같고, 안 한다고 뭐라고 쪽 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냥 편승하는 거죠.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은 손해 보는 것 같아. 남들 다 청약하고 막 아파트 오를 때 막 영끌해가지고 빚 얻어서 막 하면 돈 버는데 나도 안 하면 남들 나 안 돼 들어갔다가 지금 난리 났죠. 돈 때문에 또 없어서 지금 나 어떡하지 걱정과 근심이 많죠. 왜냐? 예수님을 정말로 가진 사람, 천국을 가진 사람,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일일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 나 어떻게 대학 못 가면 어떻게, 대학 못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 저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잘 믿어갖고 난 천국 소망만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 일을 할 것 같아.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돼. 성공 안 하면 나 평생 힘들어, 괴로워. 내 가족도 내 미래도 어떻게 걱정하는 사람, 예수 없으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가져야 돼. 자, 복음 듣고 죄사함 얻은 천국이 확실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두려울 것도 걱정도 없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제자들처럼 어떻게 하면서 두려울 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며 또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일도 또 내 영혼의 일도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인정한다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나를 위해 뭐 정확히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확실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왜 내가 이렇게 복습을 했냐면 늦게 온 사람이 있을까봐.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오늘 이제 강의 이제 시작합니다. 5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장 다 오셨죠? 30분 시작이니까 10분 전에 오세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 30분이니까 학교처럼 얼레벌떡 30분까지 오면 되는 게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세상 일은 그거 다 가짜야. 손해는 너희들이 손해 보는 거야. 무슨 약속 있으면 항상 5분 전에 가는 게 맞아요. 10분 전에 가는 게 맞고.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시간은 흘러가 버려. 너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뭐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우리 아이들은. 왜냐하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엄마들도 학교에서도 지각했다고 해서 뭐 30분까지가 30분까지 교문에만 들어가면 되죠. 교실에만 들어가면 되죠. 그게 아니라 30분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 미리 다른 사람들 다 늦는데요. 이거 핑계.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 시간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영혼의 때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 주어진 시간이 하루하루가 1분 1초가 열심히 공부해도 지나가고 놀아도 지나가고 뭐해도 지나가. 근데 결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 어른들은 잘 알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많이 남았는데 이걸 그냥 흐지부지 그냥 낭비하니까 그러니까는 막 그걸 아는 사람들이 시간은 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금보다 더 귀하다. 근데 이게 잘 실감이 안 나 우리 학생들은. 그걸 알아야 정말 인생이 정말 딱 보이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늦지 마세요. 내일 마지막 날이야. 늦으면 안 돼. 내일 할 거 되게 많아. 9시 반에 딱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늦지 말고 20분, 15분에 미리 앉아서 딱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볼게요.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 5장을 보니까 아니 1장은 에피소드가 한 7, 8개 되고 2장은 에피소드가 한 3개, 4개 되고 근데 5장은 에피소드가 몇 개예요? 딸랑 2개네. 그렇죠? 딸랑 2개예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첫 번째 얘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잠깐 거라사 지방이 어딘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거라사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유대인이 살지 않는 곳이 바로 거라사 지방이에요. 그렇게 알고 읽으셔야 돼요. 그냥 거라사니까 그런가 보다고 하지 마. 왜냐하면 이방인 지역이라는 게 중요하죠. 키포인트야. 읽어주세요. 그 다음 2절부터.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 지역도 그렇고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떠나가는 이 사건을 보기 전에는 귀신에게 우리 인간은 아무런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냥 사로잡히고 고통당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나왔죠, 그렇죠? 이방인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방인 지역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은 진짜 우리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들은 신이 여럿이 있어. 그렇죠? 신이 많이 있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근데 이 사람이 막 뛰어오면서 귀신이 소리치게 만드는데 그 예수님을 누구라 그러냐? 지극히 높으심. 그 얘기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섬기는 모든 신 중에서 제일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얘기한 거죠. 이방인 지역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딱 등장했을 때 귀신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러고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이방인 지역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나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는 너 소리 지르는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진짜 이름을 물어본 게 아니라 너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는 군대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이 귀신이 얼마나 많이 군대가 사단 군대 다녀온 사람 알죠? 군대가 로마는 이제 백부장 그다음에 천부장 그다음에 뭐예요? 군대라는 리기온이라는 게 있어요. 천부장이 모인 그 제일 큰 군대 리전이죠. 리전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리전 뭐 있어요? 컴퓨터 이름 있잖아. 게이밍 노트북 이름 리전 아니야? 아닌가? 죄송해요. 이게 리전이라고 이 군대야 군대. 그러니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로마 군대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로마의 그 천부장 이상의 총독이 막 움직이는 이 사단별 이 군대다 이 얘기. 군대니까 그냥 군인이구나가 아니라 지금 이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모를 사단 정도 되는 군대입니다. 리전이요 리전이가 잘 모르겠어요. 리전. 그다음 읽어주세요.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이 지방이 어느 지방인데요? 아까 얘기했죠?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렇죠? 이방인 지역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완전히 사단 마귀 괴계 귀신의 역사가 딱 사로잡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은 사단과 마귀의 역사가 뭉쳐진 곳이야. 그렇죠? 여기 내 땅인데. 그렇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유대인들하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땅 안에서 그 백성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 있는 여태까지 구속의 역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공개하시고 자기 자신의 역사를 나타냈는데 예수님 이방인 지역에 딱 나타나니까 아니 이 지역에 왜 나타났냐는 거죠. 이 지역은 내 땅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읽어주세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천만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해. 그 반응이 두려워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떠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이방인 지역에서는 지금 어때요? 두려워. 네, 읽어주세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두려워서 그 반응이 뭐냐면 제발 떠나주세요. 왜? 왜 두렵냐? 왜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현상만 봤을 때 돼지떼가 막 바다로 물살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들이 뭘 생각했을까? 야 이러다 우리 두렵다. 왜 두렵냐? 귀신보다 더 큰 자가 우리를 괴롭혀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거지 되겠다. 이 사람이 이 동네 다니면 동네 돼지들은 다 물속에 들어가고 내 돼지 우리 재산상으로 손해가 엄청나겠다. 우리 쫄딱 망하겠다. 예수님 지나다니면 우리 다 거지 되겠다. 이 말마다. 그러니까 거지 될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뭐냐면 잘 생각하셔야 돼.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이 이 현상 가운데 자기가 손해 볼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두려운 거야. 아까 전에 4장 맨 끝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갔죠. 풍랑이 있는데 두려워. 죽을까봐.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방인 지역에서 지금 두려워해요. 왜 두렵냐? 아까 4장에 있던 게 힌트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던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전혀 없이 그냥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그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우와가 아니라 그 능력과 권세가 무서워. 왜냐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떠나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죠. 그다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큰 일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행했냐? 불쌍해서. 아까 불쌍하다는 얘기 제가 1장부터 했죠, 그렇죠? 예수님 우리 인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불쌍해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우리가 불쌍한 것이고, 죄도 모르고 죄를 찾지도 못하는 우리가 불쌍한 것이고, 지옥 갈 것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어. 귀신을 떠나보낸 이 사건을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라. 네 친속에 고하라라고 하셨죠. 그다음 읽어주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여기서 대가볼리란 말을 여러분이 뭐냐면, 여러분 요새 텔레비 그거 나오더라고요. 거란 고려 전쟁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보면은 그 거란 고려 전쟁 전에 그 서희가 단판에서 얻은 게 뭐예요? 역사 안 봐? 역사 안 봐? 안 봐? 그런 건 좀 봐. 역사 드라마 좀 봐. 서희가 그 육성, 그 강동 육지를 얻잖아요. 언제인지 모르죠?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가가지고 저 함경북도 저 신의주 지역에 이제 땅을 외교적으로 이렇게 얻어요. 그때 구주 뭐 강동 육지 여섯 개 성인가? 성 이름을 대 육성이라 그래. 육성.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얻었다라고 안 하고 몇 성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 대가볼리란 뜻이 뭐냐면 대가가 열이란 뜻이야. 볼리는 시티란 뜻이야.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은 대가볼리라고 사람들이 불러요. 10개 도시 있는 그쪽, 저기 요단강 저쪽, 동편 그쪽, 여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요단강이 아니구나. 요단강 맞네. 아니요, 요단강 위쪽, 그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보면은 그 지역을 대가볼리라 그래서 10개의 유명한 도시들이 있는 지역,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쪽에 가서 사람들이 전하니까 사람들이 기역, 그 대가볼리란 말 뜻이 여러분 알아두시고 10개 도시예요. 이방인 지역에 있는 10개 도시 이름을 대가볼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저희 기이 여기더라 이 말이 뭐예요? 예? 우리 다소마 기이 여기더라 이 뜻이 뭐예요? 뭐예요? 기이 여기더라, 이상히 여기더라고 생각하죠? 영어로 보면 astounding이라고 해요. 뭔지 모르죠? 처음 듣죠? 단어 깜짝 놀란 뜻이야. 이거야. 기이 놀리다가 우리 생각할 때는 뭔 일이지? 이게 물음표가 아니야. 느낌표야. 느낌표 한 100만 개. 알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얘기 고침받는 사람들 이거 뭔 일이야? 왜? 그들도 귀신이 떠나가는 거 처음 봤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지?가 아니라 이런 일도 있나가 아니라 깜짝 노는 게 기억이다. 느낌표 100만 개 이렇게 해두시고 기억이었다. 그러니까 반응 성경에 보면 기억이더라, 민망히 여기더라 지금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옛날식으로 해석해야 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다음 21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왔으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유대인 지역입니다. 아까 이방인 지역 갔다 다시 유대인 지역으로 왔어요. 이방인 지역에 예수님이 딱 갔을 때 귀신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요? 그럼 앞에 있는 거 끌어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있는 분이죠. 이방인 지역에는 처음 봤어, 그렇죠? 아니 이런 일이 있다니 처음 봤어. 그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두려웠어요. 그렇죠?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떠나주세요라고 했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면 그냥 두려울 뿐이에요. 무서울 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이방인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것 같지만 다 두려워, 무서워.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 있고 또 뭐예요? 자기 스스로 컨트롤 못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종이 되고 하여튼 육신의 종이 되고 두려움과 걱정만 근심하는 거야. 걱정 근심이 막 나갖고 얼굴이 이렇게 영어로 롱하잖아요. 그렇죠? You looks long 하면 뭐예요? 길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 우울증에 빠져 있고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게 바로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왜? 희망도 없고 두려움만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배척이야. 우리가 배척이란 말 들었죠? 담임 목사님이 수용할 것이냐 배척할 것이냐 맨날 설교하시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수용하느냐 배척하느냐.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 아니 사행관 안 할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라 그래요.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보내면서 전에 없던 어마어마한 정말 귀신에서 벗어나는 거 사람도 생각하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여줬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 그러니까 떠나주세요. 나 싫어요. 나 손해 보는 게 많아요. 예수님께 배 타고 다시 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려고 만나주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싫어요. 난 잘래요. 난 늦을래요. 억지로 할래요. 억지로 하기도 싫어. 안 할래요. 그러면 우린 예수님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착각하냐? 아니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나를 그냥 버려둬? 하나님이 사랑이면 나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탓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거부하는 것도 믿음을 내려놓는 것도 내 탓이고 그 결과는 두려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수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싫다고 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싫다고 하는 사람은 배척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배척하냐? 그러면 발 아래 먼지 떨어뜨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싫다는 그 사람 책임이지 전하는 자는 할 도리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야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할 뿐이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서 거기 얽매일 필요 없어요. 야 나 교회 가줄 테니까 돈 줄 거야? 교회 가줄 테니까 선물 줄 거야? 이런 거에 휘말리면 안 돼. 그냥 배척하는 사람 배척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 사람이 인격 예수님을 배척한 거를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냥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뿐이에요. 나는 복음을 전한 걸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 땅에 정말 하나님의 죄사함의 권세와 그렇죠? 마귀 권세를 이기는 권세와 복음을 전하려고 딱 왔는데 그 능력과 권세를 보고도 예수님 싫어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떠나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수용하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수용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건너편으로 왔어. 다시 22절 읽어주세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혈류병이 뭘까요? 뭐 같아요 여러분들? 피가 막 안 멈추는 거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들으신 분은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처음 들으니까는 아시는 분들은 좀 참아주세요. 왜냐면 이미 들으신 분들은 답은 다 아는데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혈류병이라고 해서 나도 문둥병처럼 피부에서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가 생리가 안 끝나는 거야. 안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힘든지 괴로운지 몰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병을 고치겠다고 의사들한테 여러 가지로 했는데도 의사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고친다 이렇게 고친다 그러면서 돈만 챙기지 못 고쳐주는 이런 병에서 괴로운 거예요. 이게 여자 아니면 저도 남자라서 잘 몰라요. 근데 여자분들만 아시는 거야. 그다음에 읽어주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우리 몰랐는데 여자들은 아나 봐. 나도 남자라서 모르지만은 여자분들은 한 번에 이게 딱 경험되나 봐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사 함께 가사 헌화함을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헌화라는 말이 지금 안 쓰는 말이죠, 그렇죠? 이걸 이제 오해하신 분들이 장례식장에서 헌화한다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꽃받치러 갔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건 헌화라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헌화 이거는 무슨 뜻이냐, 사전 찾아보면 뭐냐, 웅성웅성 우웅웅웅 이렇게 소동하는 뜻이야. 어떻게 오 그럴 거야 뭐 하는 거야. 무슨 일 하면 사람들이 막 소동하잖아요, 그렇죠? 야 뭐야 이 소리가 아니고 헌화예요, 헌화. 딸 죽었어, 야이로의 딸.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갔는데 죽었대. 어떻게 소용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오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헌하고 웅성웅성하는 이걸 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어떤 이 분이 성경에 헌화 있지 않냐? 우리는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꽃 바쳐도 돼. 성경에 써 있는데 예수님도 헌화했.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는 유대인들도 헌화했는데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화예요, 헌화. 그래서 이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 뒤로만 듣던 이런 분들이 옛날에 착각해가지고 헌화해도 된다. 우리 헌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지 말랬으니까가 아니라 사람은 죽으면 인격이 없어요. 얘는 어떻게 돼요? 흙으로 갈 준비, 그냥 흙덩어리야, 흙덩어리.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가운데서 무서운 곳 아니면 좋은 곳 둘 중 하나로 바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시체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무인격을 인격으로 바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육체도 없고 우리가 상대할 수도 없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막 꽃 바치면서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 우상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인격 없는 걸 인격화시킨 것은. 그래서 헌화는 뭐예요? 그 사람이 생전에 꽃 바쳐, 말 그러잖아요. 고인에게, 고인이란 말 쓰죠. 꽃 바쳐, 마치 인격처럼, 그렇죠? 차례드리고 제사드린 것도 인격처럼. 그래서 우리는 무인격을 인격화시키는 것은 뭐냐? 우상숭배인 것이고,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조상신이, 고인의 뜻이, 고인의 유지가, 고인이 나를 하늘에서 엄마 아빠가 어떤 드라마 보면 꼭 하늘에서 막 엄마 아빠 얼굴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그렇죠? 이러면서, 그래서 죽은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그리워서 오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다 뭐예요?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허망이야, 허상이야, 허상. 그래서 헌화 안 돼요.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 우리가 조문에 가서 슬픈 사람들 위로하러 가는 거지 죽은 사람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문은 가는 거야. 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 위로해 주는, 얼마나 심려가 크세요. 그 사람 위로해 주러 가는 거지 죽은 사람 앞에서 자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전통상 뭐예요? 귀신은 이 무인격인 걸 육격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숭배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통해서 그 아쉬움을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죽은 사람, 이미 흙덩어리인 그 육신 앞에, 이미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확정된 그 자리에 가서 인격화하면서 뭔가 빌고 위로하고,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귀신이 원하는, 귀신의 제사예요, 그거는. 그다음에 읽어주세요.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여기 달리다가 뭐예요? 소녀야 쿰 일어나라.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죠? 저희 패션 오브 크리스트 보면 쿰이란 말 많이 나와요. 일어나자 이런 말 예수님 많이 하셔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것은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들어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사이에 혈류병 여자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면, 제가 밑줄 근 거 보세요. 밑줄을 근 거 한번 읽어볼까요?
맨 앞에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만났을 때 야이로가 한 말 밑줄 긋은 거 읽어보자. 시작.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혈루증 걸린 여자, 그 여자 밑에 보니까는 그 여자가 뭐라고 생각했냐?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들의 구원은 어디냐? 내 딸이 아픈 데서 빨리 고쳐지는 것이고, 그렇죠? 내 이 혈루증이 낫는 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 자기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구원은 이 구원뿐 아니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의 구원이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혈루병 걸린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야,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이미 끝났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죠? 결국 뭐냐면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믿음과 구원이에요. 구원받고 싶어 우리는. 그렇죠? 구원 얻고 싶어.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죽기 싫어. 그렇죠? 이런 현생 가운데 벗어나고 싶어. 이 구원을 주님이 원하시면 주십니다. 그렇죠? 나를 불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바라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믿어야지 얻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뭔가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딱 하나예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아까 맨 처음에 앞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가면 그 믿음이 뭐였냐면은 문둥병자한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면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 처분에 달린 사람이라는 것 인정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 아까 1장에서 보면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고백한 것도 있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냐 확실한 믿음으로 지붕을 뚫었죠. 그렇죠? 또 여기 보면 혈루병 걸린 여자는 자신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만지면 낫겠다. 그렇죠? 딴 사람 아닌데 그 사람 만졌잖아. 그렇죠?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이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는다는 거. 내가 가만히 그냥 앉아서 뭐 하나님이 때 되면 나 뭐 다시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다시 때 되면 나 소원도 들어주고 다 하겠지,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내가 보여야 돼. 하나님은 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이거 해주실 것이란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그 믿음이 뭐냐? 이 사람들은 단지 병에서, 그렇죠?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죽을 딸을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것을 이제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바라야 될 게 무엇이냐? 성경 전체를 이건 엑서사이즈.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질병도, 이런 불가능한 사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성경 전체, 복음 전체를 통해서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뭘까요? 물어봐야지. 복음이야. 어떤 복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뭐냐? 죄 사함의 믿음이에요. 예수 믿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 사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것이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이고, 지옥 갈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나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지. 그래서 회개하는 거야. 이해가요? 이게 뭐냐? 여기서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여러분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맞아요. 믿어서 우리가 병에서, 불가능한 사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필요하시면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셨어. 보여주신 게 이게 바로 믿음이야. 병 낫는 게 믿음이야. 이렇게 너희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믿음이야.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하나의 신뢰를 보여. 진짜 니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양, 그렇죠? 공식을 보여주는 거야. 이해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어요. 믿으면 병 고치고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아니야. 진짜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은 뭐냐?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갈까 봐 두렵고 죽을까 봐 두렵고, 여기서 마귀가 두렵고, 내가 당한 이런 불가능한 현실이 두렵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들까지 보내신 구원주 하나님, 그 구원주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나의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게 뭐예요? 해주고 싶은 게 뭐냐? 죄사해 주시는 것이고, 나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는 회개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지금 다 이렇게 죄사함과 회개와, 그렇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장의 내용이 뭐냐? 자, 예수님을 너는 배척할 것이냐 수용할 것이냐, 어떻게 배척하고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아, 예수님 뭐 죄사해 주시겠어? 배척하면 죄사 못 받아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뭐 하시는 분인지 누군지 분명히 알고 내가 정말 죄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면 나는 죄사함 받는 그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있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에게 좋은 거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나는 내가 원해서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 해주. 그래서 내가 뭐예요? 때로는 직장이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닐 수 있어, 내 육신에.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이것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다시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내용은 죄사함 받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한테 또 다 모든 거 이 땅에서 병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나의 불가능한 사정 가운데 나갈 길도 열어주시고,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5장은 배척과 수용.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만 남습니다. 아시겠죠?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고, 그동안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나는 불쌍한 사정을 알고 하나님 앞에 원하시면 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행동도 필요하죠. 믿음의 행동으로서 문둥병자, 중풍병자 친구들은 지붕을 뚫었고 혈류병 걸린 여자는 옷깃을 만졌죠.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현을 뭐 해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6장 보겠습니다. 5장. 그래서 5장의 제목은 믿음의 수용과 배척이야. 수용할 것이냐 배척할 것이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5장의 내용이고, 근데 6장 7장이 또 세트예요. 세트. 6장 7장이 세트인데 이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6장 7장. 여기 보면 또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돼. 1장에서도 예수님의 여러 가지 병 고쳤다, 귀신 떠나버렸다, 가르쳤다 쭉 얘기가 나왔죠. 근데 6장 봐봐. 6장에서 보면은 또 그런 쭉 얘기가 나와요. 고향에서 배척 받으시고, 배척도 나왔어. 아까 나 했는데, 그렇죠? 뭔가 이렇게 조금씩 연결돼요. 아까 4장의 맨 마지막에서는 믿음이 없으니까 네가 두렵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또 살짝 이어져서 이렇게 5장에 수용과 배척이 나온 것처럼 여기 또 보니까는 배척, 고향에서 배척 받으신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살짝 이렇게 연결되면서 배척당하는 예수님, 제자들의 파송, 그리고 갑자기 침례 요한의 죽는 사건이 갑자기 툭 나오고,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나오고, 무리를 걷는 사건도 나와요. 그 다음에는 또 병 고치는 사건이 나와. 이거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그렇죠? 도대체 이걸 예수님이 한 얘기가 왜 또 하나 하면 6장에 또 이게 세트야. 뭘 설명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향에서 배척 받으시는 예수님 이야기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좇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그렇지. 여기까지 뭐 오 했죠. 뭔가 이렇게 반응이 좋아. 근데 결과는 뭐예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왜냐면 고향이라서. 그렇죠? 만약 고향 아니었으면 오 할 텐데, 아니 내가 아는 예수는 그거 아닌데. 그렇죠? 고향에서 뭐예요?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다 자라나 봤어. 동네 저기 구석에서 저기서 오줌 넣는 것도 보고 똥 싸는 것도 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기 같은 행동부터 다 봤을 거 아니야, 고향 사람들은. 근데 갑자기 나사렛 목수 출신, 학교도 안 다녔는데 공부도 안 했는데 어마하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에 회당에서 선지자의 말을 막 해석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이거 뭔 일이냐. 그런데 결과는 뭐냐? 아이고 배척이야 배척. 여러분이 잘 보시면 뒤에 나와 4절부터 읽어주세요. 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신 거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고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선지자들은 원래 고향과 자기 친척 집에서 존경을 안 받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게 뭔 소리예요? 집 외에서 삼중부정이죠. 집 외에서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존경받지 않는다. 이 말을 3번이나 부정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면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렇죠? 아, 이거 어려워 참. 부정해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봐봐요. 옆에 있는 친구. 이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거야. 여러분과 중고등부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확 능력을 나타내. 여러분이 그 친구가 탁 와가지고 우리 연세중학교에 와서 막 집회를 인도할 때 여러분이 바라볼 때 와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것보다 우리 인간은 뭘로 보여요? 제 나랑 같이 고등부에서 예배 시간에 졸았는데 제 나랑 같이 이렇게 뭐냐 인간은 그래. 사람은 뭐냐면 눈에 보였던 자기가 경험했던 그게 다야. 그게 눈을 가려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쓰신 선지자가 나왔지만 우리 마을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 예를 들어서 그 아모스 같은 사람은 누에 뽕치는 사람이었어요. 농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쓰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뭐야 인정을 안 했어요. 차라리 아예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들. 예를 들면 침례 요한 같은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침례 요한 같은 사람들이 오 했어. 예루살렘 출신했어.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침례 요한이 왜 대단하냐? 침례 요한이 이 마가복음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보입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직업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야.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출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 국민을 대표로 대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출신. 그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대제사장이 늙어가지고 아기가 없어. 할아버지야. 아이는 할머니야.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소리가 났어요. 자식이 없는 대제사장 할머니가 와이프가 배가 불렀더라. 이거 무슨 얘기야? 아니 여자가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있는데 아니 저 할아버지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낳아? 갑자기 머릿속에 누가 생각나요? 성경에서 아브라함 생각나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렇죠? 오 이거 하나님이 진짜 뭔가 대단한 사람을 저 가족에 분어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대제사장 출신이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해서 아기 낳지.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서 얼마나 세상에 더러운 거가 다 구별됐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떨어져서 광야에서 세상에 때 안 묻은 뭐예요? 양털옷 입고 세상에 때 안 묻은 벌꿀 먹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막 기도하고 광야에서 막 거룩하게 살면서 갑자기 회개하라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막 다 회개로 이런 침례 이렇게 막 태생부터 시작해서 그 삶 자체가 막 대단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 딱 했을 때 사람들이 오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정해 선지자로.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그렇죠? 지금 졸고 있고 일찍 오니까 늦게 오고 그렇죠? 내가 여기 왔는지 몰라도 먹고 있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10년 뒤에 전 세계 하나님 말씀을 막 이적을 베풀면서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부흥 강사가 돼서 우리 교회 부흥 딱 왔어. 여러분이 보면서 주여 하냐 저 나랑 그랬었는데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분명 어마어마한 능력을 세상에 귀신 떠나보낸다는 것 자체부터 시작했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다 병을 고치고 정말 성경의 사람들 이게 뭔 얘기지 않는데 성경을 다 풀어서 막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정말 뜻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우와 하는데 고향에서는 대단하긴 한데 쟤 나 아는 앤데 그렇죠? 쟤 우리 옆 동네 살고 뒤에서 같이 빨가벗고 못 가놨던 앤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배척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12제자 패성 읽어주세요.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게 하시고 뭐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제자들에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게 하시니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막 신경 안 쓰셨어요. 그게 배척하면 떠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다음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 아,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유명한 선지자 누가 있었냐?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딱 이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던 구약에 보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야가 했던 사역, 엘리사가 더 많이 했어. 더 권세 있게 하고 그런 사역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처럼 보냐? 선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제자의 파송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있지만 맨 처음에 고야결 배청 받으신 예수님 누구처럼? 선지자처럼. 12제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해요. 누구처럼? 선지자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침례 요한의 죽음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이름이 제자들까지 이렇게 난리치면서 야,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분이야. 제자들은 엘리사처럼 이렇게 똑같이 성경에 보니까는 야, 선생님과 제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똑같이 능력으로 권세를 가지고 사역한 것처럼 사역하고 있어 라면서 막 들썩들썩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 그 유대인들이 막 그럴 때 이름이 막 나타난 거예요. 헤로드 왕이 누군지 알죠? 성경 저주는 이방인 왕. 들었어요. 읽어주세요.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는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이 침례 요한처럼 여기죠. 침례 요한은 아까 말씀드릴게요. 침례 요한은 대단한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인정 안 하고 배척할지언정 침례 요한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 나사렛 출신부터 별로 아닌 것 같아. 가족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그냥 상황 봐서 뭔가 대단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인정 안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인정 안 한 이유가 아니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왕 될 사람인데 예루살렘 출신은 돼야지. 어떻게 저 시골에 나사렛 출신이고 저 시골 변방의 갈릴리 같은 데서 사람들 몰려다니는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예루살렘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얘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보니까 선지자 같은 거야. 그래서 침례 요한을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 막 나타나니까는 야, 그 침례 요한이 왜냐하면 침례 요한을 뒤에 나오지만 헤롯이 죽이거든요. 내가 죽였던 침례 요한이 살아났나? 그래서 막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한 일이 악한 것을 아니까는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아니까 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저 사람 침례 요한 같은 선지자, 침례 요한이 선지자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17절부터 뭐냐면 예수님의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TMI예요. 왜 이렇게 헤로드 왕이 침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벌벌벌 떨었는지에 대한 왜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하고 동일시 여겼는지에 대한 그리고 침례 요한이 대해서 막 예수님이 침례 요한 같이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벌벌벌 떨었는지에 대한 TMI가 뭐예요? Too much information이죠. 알아? 몰랐지? TMI가 too much information이에요. 꼭 알지 않아도 되는데 적어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돼. 17절부터 어떻게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17절부터 읽어주세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여기서 요한은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 아니야.
헷갈리는 사람 있어요. 네, 읽어주세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렇게 죽은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생각했어 헤롯 왕은.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이름이 막 나타나니까. 이게 뭐냐? 예수님이 침례 요한하고 동일시했다. 선지자처럼 보였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썼죠 밑에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은 침례 요한 같은 예수님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이적.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오병이어?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여기도 가지 불쌍히 여기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해요. 불쌍해. 왜 불쌍하냐? 회개할 죄를 찾지 못하고 지옥 가길 보니까 불쌍하고, 이게 불쌍한 거지 그냥 거렁뱅이처럼 먹지 못하고 그것도 있지만 더 진짜 불쌍한 것은 악한 마귀에게 휘달려서 죄짓고 지옥 갈 것이 불쌍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뭐 하고 싶으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야. 죄 사함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야.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신기하다 이걸로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게 다시 옛날에는 성경이 귀로 듣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건 반복되는 단어를 잘 찾아야 돼. 반복하면은 자꾸 거기서 뭔가 이미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옆에 보면 한적한 곳 빈들 하면서 광야 썼죠.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또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하면서 계속해서 광야가 들려요. 이 광야는 에스파가 얘기한 광야 아니에요. 한적한 곳이 이 광야는 뭐냐 모세의 광야죠. 빈들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은 원어로 있죠.
원어로는 광야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적하고 빈들이지만은 원어로 듣는 사람들은 광야 3번을 듣는 거야. 광야에서 배불리 먹었다.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데 그런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인 하나님의 이적의 사건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누구 같아? 모세 같아. 알았죠? 요걸 딱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고 남았더라 있죠.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지만은 5천 명이 먹고 12광경이 더 대단하죠, 그렇죠? 조금 미니멀한 버전이 있어. 구약에 보면은 작은 버전. 엘리사가 이런 이적을 행했었어요. 아마 구약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엘리사가 이렇게 적은 음식 갖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은 경우가 있어서 그 옆에 쓴 게 왕하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에 보면은 이런 이적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이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버리떡 20개와 자루를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누구냐? 엘리사에게.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엘리사가 야 보리떡 20개 여기 채소 있는데 우리 함께한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해. 그랬더니 사원이 가로되 어찌입니까? 이것으로 100명을 베풀겠습니까? 이거 갖고 100명 먹기에는 보리떡 20개 하고 차려 갖고 모자라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같이 먹고 남았더라.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먹고 남았더라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지자 누구가 있었냐? 먼저 모세가 떠오르고 엘리사가 떠오르는 거야. 오! 선지자다, 선지자. 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한 그 선지자 같은 저런 이적과 나타남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줄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이제 바라봤겠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물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인류들의 내 영혼의 생명과 영혼의 음료가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장면에서는 지금 마가가 기록할 때 뭘 보냐? 우리 예수님 모세 떠오르지? 엘리사 떠오르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앞에서부터 뭐가 반복되냐면 예수님은 선지자처럼 배척당하시고 또 예수님은 선지자처럼 제자들과 동일한 사역을 하시고 또 예수님은 침례요한 헤롯 왕이 선지자처럼 여기고 침례요한처럼 여길 만큼이나 대단하게 사역하신 분이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야 모세가 떠올라, 야 엘리사가 떠올라. 이해 가세요? 그래서 6장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런 사역이 계속 쌓여서 계속 뭐냐? 선지자가 쌓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기름 부어서 특별히 사용하기로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맞구나. 과거에 그렇게 썼던 선지자의 모습이 선지자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리를 거르신 사건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예수님 계속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기도하신 이유는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많은 시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밤 사경이면 몇일까요? 맞춰봐. 밤 사경이면 몇일까요? 네, 새벽 4시가 아니에요. 밤이라는 것은 해가 진 다음부터 4시간 뒤. 그럼 대충 몇일까요? 10시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9시에 돌아가시더라 뒤에 나와요. 낮 9시. 그럼 해가 뜨고 9시간 뒤. 그럼 몇일까요? 해가 뜨고 나서 9시간 뒤. 대충 몇일까요? 3시, 4시쯤 되겠죠? 해가 7시에 떴으면 4시가 될 거고, 해가 6시에 떴으면 3시가 될 거고. 그래서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 있죠? 시간은 해가 뜨면서부터, 밤이면은 해가 지면서부터. 알았죠? 그래서 사경이면 밤 10시예요. 새벽이 아니, 새벽 4시가 아니야. 그래서 밤 10시쯤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아시라고. 그다음 읽어주세요.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그죠? 떡 대리던 일이 저 위에 어떤 거였어요? 어?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모세 같은, 그렇죠? 엘리사 같은 이적을 일으킨 선지자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야. 왜냐하면 그 전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물 위를 가른 사람은 있었어. 모세가 갈랐고요, 또 엘리야가 갈랐고요, 엘리사가 갈랐어요. 물론 여호수아도 갈랐어요. 이 모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물을 갈랐는데 예수님은 물을 가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물을 걸어.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신 웬만한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권세, 그러니까 수준 높은 선지자라는 것이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또 이 수많은 사건, 귀신 떠나보내는데 제자들도 귀신 떠나보내.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라는 게 지금 6장, 여러분이 읽고 있는 6장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반복되느냐?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직접 구약의 예언을 이뤘다도 되지만 모습으로 통해서 보여줘요. 제가 어제 썼지만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 그랬죠.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죠. 지금 뭐냐,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네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돌려서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야, 그냥 물 위를 걷는, 야, 정말 대단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얘기 읽어주세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까 혈병 여자가 손을 대갖고 낫다는 얘기 있었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다 난리야. 그렇죠? 이거 보면은 특별히 이 게네사렛 땅이 어딘지 한번 여러분 내가 찾아볼게요. 내가 혹시 제가 착각하나 해서 분명히 게네사렛 땅. 잠깐 제가 네이버로 검색을 해볼게요. 게네사렛 땅이 어딘지. 게네사렛 지도가 어딨지? 지도 나와라. 아이고. 여러분 게네사렛이 어딘지 보여요? 혹시 찾으셨나? 나는 아니구나. 됐어요. 제가 착각했어. 잘못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하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옷가에 선지자가 나서서 이렇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옷가에 손을 다 나서, 이게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더 능력과 권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전체는 내용은 뭐냐,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사역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보면서 머릿속에 바바박 올라가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외웠던 성경 구절 하나가 빵 떠올라요. 우리는 성경 구절을 모르니까 안 떠오르죠. 성경 구절 하나 빵 떠오르는 거 제 밑에 썼어. 신명기 18장 15절 22절. 신명기면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 오경 중에 하나야. 그들이 달달달달 외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빵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뭐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다시. 신명기는 여러분이 성경 구약에 있는 거 알아요? 고등학생 알아요?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거예요. 신명기. 이 말뜻이 뭡니까? 다시 보자. 이 말뜻이, 신은 뭐예요? 새거, 그렇죠? 명은 명령이죠. 이거는 이야기, 기록. 새로운 명령을 기록했다. 신명기야. 근데 이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이미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은 사람 알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계명이 신명기에 다시 나와. 다시
십계명이 출애굽기에도 있는데 신명기에도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가 2번 이렇게 써야 됐냐? 출애굽기는 뭐냐면 애굽에서 이제 갓 나온, 그렇죠? 애굽에서 갓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 그렇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가면 걔네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 명령을 들었던 1세대,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 이제 어디 가냐? 약속의 땅으로 가. 그래서 약속의 땅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2번째로 걔네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면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신세대에게 주시는 명령이야. 다시금 가르쳐 주는 거야. 가르쳐줘. 배움받았던 사람 다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다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또 이 말씀을 아주 아기 때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땅,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가르쳐 주는 게 신명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거 몰랐죠? 모르고 그냥 성경 무조건 읽었죠? 이거 목사님하고 하면 이거 다 알려줘. 그러니까 가끔 와서 들어. 이렇게 신명기 뭐라고 했냐? 신세대들에게 이제 어떤 사람들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을 정복 전쟁하러 갈 그들에게 지금 그 모세가 주는 말씀이에요.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그래.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세워주실 것이다. 아마 이거 모르는 사람 많어.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라. 왜냐면 우리는 복음서 읽을 때 이거 구약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가만히 6장의 사역인데 어때요? 선지자 같아. 모세 같아. 근데 모세보다 더 뛰어나. 그들이 기다린 건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특별히 쓰신 사람.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광야에서 무리를 걷는 걸 보면서 홍해를 갈랐는데 이 사람은 그러네. 모세다, 모세. 새로운 모세. 예수님이 또 새로운 말씀을 막 가르치잖아요. 산상순, 그렇죠? 산에서 막 산상순 가르치시고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팍팍 떠오르는 게 모세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모세가 얘기했던 그 사람이다. 알아보는 거야.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라는 신명기에 모세에게 줬던 약속이 예수님이야. 바로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예수님이 제2의 모세다 이런 얘기도 해.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줬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제2의 모세다 이런 얘기인 것처럼 모세 같은 선지자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라고 모세가 얘기했어. 나중에 나와 같은 하나님이 모세가 나 같은 사람 하나 너에게 세워주면 너는 그 목소리 잘 들어. 그게 바로 복음이야, 복음. 그다음 읽어주세요.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렇게 모세가 나중에 나 같은 선지자 오면은 그 목소리 잘 들어. 그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예언하신 거야. 그다음 읽어주세요.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그렇지. 모세가 새로 나 같은 선지자 보낸다 그러는데 그 모세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가 진짜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그렇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냐? 22절 읽어주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 말은 뭐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야.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 들어야 돼. 하나님의 목소리야. 근데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 선지자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 그랬냐? 그 선지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 성취함. 다시 말해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 증언이라는 건 뭐냐면 이사와 표적이야. 선지자로서 나타난 표적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아니니까 듣지 마. 하지만 분명히 그런 이적이 나타날 것이고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함이 있기 때문에 네가 보고 그가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걸 깨닫고 그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을 너는 절대적으로 듣고 순종해야 돼 라고 이미 신명기에 예언이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지금 6장을 봐봐. 6장을 쭉 봐봐. 모세가 막 떠올라요. 그렇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쫙 연결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선지자 같아. 침례 요한 같아. 모세 같아. 엘리야 같아. 엘리사 같아. 막 이적이 나타나.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면서 지금 일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 목소리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 이유가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있지만 이미 예언했어요. 모세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듯이 다음 모세 같은 선지자가 와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또 전할 때 너희는 잘 들어.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어. 그 진짜 모세 맞아요? 모세가 예언한 그 모세 맞아요? 분명히 증거가 나타날 거야. 이런 이적이 나타날 것이고 또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보게 될 거야. 확실한 수많은 증거가 있으니까 그 목소리를 전부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맨 앞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이뤘다 그랬죠? 그걸 보고 또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이적들, 선지자보다 더 큰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여기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이걸 읽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보면서 맞아, 예수님 모세가 얘기했던 그 사람이야. 그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이 하신 그 목소리 내가 다 들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하신 명령 내가 다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쩔쩔 매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막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들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결론이 내리는 거예요. 이건 딴 데서 안 알려줘요. 아세요? 이거 설교 중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야. 이 성경의 배경이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알아야 될 이유와 근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들어본 적 없어 한 번도. 근데 성경에 기록돼 있어. 나 성경 일단 저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우리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세요?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신 그 이유가 그냥 와서 그냥 병 고쳤구나, 죽은 자 살렸구나, 예수님 뭐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구나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하시고 예언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통해서 무슨 말 할 때 그때 들어야 돼. 그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종교가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고 확실한, 그냥 종교, 기독교는 영생 그거 한대, 기독교는 천국 한대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6장은 뭐냐? 예수님이 모세가 보낸 그 모세 같은 선지자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다면 분명히 여기서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그 말이 7장이야. 6장, 7장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세가 얘기했던 그 모세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된다. 7장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7장에 쭉 나와요.